안녕하세요. 우르시누스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해설 제27주일 두 번째 영상입니다. 세례와 할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는 신약의 성례 가운데 하나로서 그리스도께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 세례를 받는 신자들에게 그들의 모든 죄가 사해졌음과 성령을 주심, 그의 몸된 교회에 받아들여짐을 증거하시며 또한 신자들의 편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덕들을 받으며 따라서 그때 이후로 그를 위하여 살며 그를 섬기며 또한 마땅히 섬겨야 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가 사하여졌고요.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회에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세례식을 통해 증거하고, 그리고 이후로는 그리스도의 교회답게 자녀답게 살겠다는 고백의 의미가 담긴 것이 세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례를 제정하신 목적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는 자들을 그 모든 죄에서 깨끗이 씻으시며 그리하여 그들을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이시고 그의 모든 은덕들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것을 선언하시고 증언하시고자 합니다. 둘째로 세례가 각 사람을 가시적 교회에 받아들이는 엄숙한 입교 예식이 되게 하고, 또한 다른 모든 종교들로부터 교회를 구별하는 하나의 배지로, 표지로 삼고자 합니다. 셋째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과 또한 그리스도를 믿고 그에게 순종할 우리의 의무를 공적으로 엄숙하게 고백하는 것이 되게 하고자 합니다. 넷째로 우리가 환난 중에 장사되었고 그것들로부터 부활하였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교훈하고자 합니다. 죄를 씻음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시적 교회에 소속되셨습니다. 앞으로 바르게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 이런 의미가 세례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는 하나님의 명령과 또한 그리스도께 그 정당한 시행에 결부시키신 약속에 따라서 선포하고 인치는 능력이 있다. 약속에 의지하여 정당히 시행되면 세례는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본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사역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듯이 그의 사역자들의 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신다. 그러므로 세례에는 두 가지 물이 개입된다. 하나는 겉으로 볼 수 있는 물이요, 또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이며 천상적인 물이니 이는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이다. 그러므로 세례의 씻음도 두 가지다. 하나는 외형적이요 눈에 보이는 뿌림이나 부음으로써 육체의 감각기관을 통하여 인지되는 것이요, 또 하나는 내적이며 눈에 보이지 않는 씻음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로 인하여 죄를 씻음이며,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는 우리의 중생과 또한 그의 몸에 접붙임을 뜻하는데 이는 오직 믿음과 성령으로만 인지되는 신령한 것이다. 그러나 물이 그리스도의 피나 성령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죠. 그리스도의 피가 물 속에나 물과 같은 곳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죠. 화채설을 은근히 비판하고 공제설, 동시에 존재한다, 이런 것도 비판하면서 다만 성령께서 정당한 세례의 시행을 통하여 세례받는 자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며 그리스도의 피로써 영적으로 그들에게 뿌리시고 씻으시며 동시에 이런 외형적인 상징물을 수단으로 또한 눈에 보이는 말씀 또는 약속으로 사용하사 세례받는 자들의 믿음을 강건케 하시고 확증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물이라는 상징물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지, 물이 실제로 무슨 그리스도의 피나 성령으로 바뀌는 것으로 여기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가 중생의 씻음이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요 죄를 씻어내는 것이라는 말씀은 곧 외형적인 세례가 내적인 것, 즉 중생과 구원과 영적 죄사함의 이 표라는 뜻인 것이죠. 그리고 외형적인 세례를 올바르고 적절히 시행할 때에 이런 내적인 세례가 함께 시행된다고 우리는 여깁니다. 세례라는 이 제정하신 표를 약속에 의지하여 적절히 시행하면 내적인 세례가 함께 시행된다라고 우리는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세례에서 죄가 씻음 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형벌의 정죄에서 구원받으며 동시에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서 중생과 하나님께 복종하도록 하는 역사를 시작하신다. 그러나 죄를 사하는 일은 금생이 끝나기까지 계속 되겠죠. 그러니까 새로워졌거나 새로워지고 있는 자들에게 세례가 시행되어야 한다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교회는 중생한 자들이나 혹은 그리스도의 지체들에 속하는 것으로 마땅히 인정해야 할 모든 사람들에게 또한 오직 그들에게만 정당하게 세례를 시행합니다. 중생을 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한 이후에라야 세례를 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어린 자녀들도요, 이 중생의 대상이 될 수 있고요, 교회의 일원으로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세례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그에게 속한 모든 자들이 세례를 받아들여지고 교회의 일원이 되기를 바라시며 또한 세례가 할례를 대신하여 제정되었고 이로써 아브라함의 자손에 속하는 모든 성인들은 물론 유아들에게까지 할례가 시행되었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 출생하였거나 혹은 부모와 더불어 세상으로부터 교회 안으로 들어온 유아들도 마땅히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우리는 주장합니다. 복음의 약속과 마찬가지로 세례의 경우도 회심하기 전에 무가치하게 받았을지라도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확인되며 구원에 이르게 하므로 과거에 부당하게 시행했던 것이 그로써 정당한 것이 된다. 자신이 세례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훗날에 그 세례의 의미를 확인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므로 그 받았던 세례를 반복할 필요 없이 그 세례의 가치를 새롭게 깨달으면 되겠다는 것입니다. 사역자 혹은 목사가 불경하다고 해도 그리스도의 약속과 믿음 안에서 시행되기만 하면 세례가 헛된 것이 되지는 않는다. 목사의 어떠한 영험한 능력이 이 수세자에게 전달되는 그런 제도가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약속과 그 믿음 안에서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례는 목사의 불경함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론적으로는 이제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단들에게서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요, 그리스도의 약속과 믿음 안에서 시행되었다면은 다시 세례를 받을 필요는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믿는 자들의 경우에는 하나님과 한 번 맺은 언약이 죄를 범한 후에도 영원토록 확인되는 것처럼 세례도 한 번 받은 후에는 죄사함을 위하여 회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생토록 확인된다. 이 언약과 세례와 관련이 깊다는 것이죠. 한 번 맺은 언약 변치 않듯이 세례도 언약과 깊은 연관 속에서 한 번 받는 것이다. 훗날 돌아보며 언약을 확인하면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렇게 반성하듯이 세례도 한 번 받은 것을 되돌아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이제 반성하고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례를 반복해서도 안 되고 생의 마지막에 가서 세례를 받으면 그 후에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것이므로 그때야 비로소 죄로부터 완전히 깨끗해지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때까지 세례를 미루어서도 안 된다. 세례를 언약과 관련 짓지 못하고 세례를 과거의 죄를 씻습니다. 이 정도만 생각하여서 죽기 직전에 세례를 받겠다라고 하는 문화가 과거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앞으로 지을 죄에 대해서는 세례가 관련이 없는 것처럼 여기는 그러한 태도도 좋은 게 잘못된 태도다라고 말을 하는 것으로 세례는 언약과 관련지어서 과거의 죄든 미래의 죄든 한번 시행하면 됩니다라는 것입니다. 성인이든 유아든 물로 세례를 받는 모든 자들이 다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과 그리스도의 나라에로 부르심은 이 자유로운 것인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고 그것이 효험이 되어서 구원을 담보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을 담보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과 그리스도의 나라에로 부르신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이죠. 세례를 받지 않는다고 하여서 모든 자들이 다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제외되느냐? 이 세례가 구원을 주느냐 안 주느냐를 결정하는 요소가 아니죠.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
뒤따라서 오는 표로서 작용하는 것이 세례식인 것이죠. 왜냐하면 신자 및 그들의 자녀들과 맺으시는 하나님의 언약에서 사람을 제외시키는 것을 세례받지 않는 사실에 두는 것이 아니고요. 세례를 멸시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세례를 받지 않는 것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세례를 멸시하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성례의 시행이 교회의 사역의 일부를 이루고 있으므로 이 일의 부르심을 받지 않은 자들과 특히 여자들은 세례를 베푸는 권한과 권위를 취해서는 안 된다. 우르시누스가 이제 여자들은 세례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우리 교단도 여자 안수, 여자 목사님을 세우는 일을 아직은 허용하고 있지 않은데 이것에 대한 논의는 이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17번 물을 거룩하게 만드는 행위, 또 제마 행위, 실을 짜는 행위, 기름을 붓는 행위, 소금을 뿌리는 행위, 십자가를 긋는 행위 등 사람들이 세례에 덧붙여 놓은 갖가지 의식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성례를 오히려 부패시키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정죄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우르시누스는 말합니다. 할례에 대해서 세례와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함께 정리를 하자면 할례는 아브라함의 후손과 맺으신 언약의 하나의 인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자녀들 중 모든 남자 아이들에게 행하는 하나의 의식이었죠. 장차 출생할 약속의 후손을 위하여 그리스도인 것이죠. 마음의 양피를 베어 다른 모든 민족들로부터 그들을 구별하게 하며 그리스도를 대망하면서 그 약속의 후손을 대망하면서 마음의 양피를 벤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들을 다른 민족들로부터 구별한다는 의미가 있겠고요. 그리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를 향한 순종에 그들을 매는 것을 나타내며 또한 그것을 인친다는 의미로 할례를 제정하셨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표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로 하여금 감사와 회개와 믿음을 갖도록 하고 그리하여 율법 전체를 준수하도록 만드는 수단이 되게 하기 위하여 유대인과 다른 민족들과 종교들에게서 구별시키는 하나의 증표가 되게 하기 위하여 세례를 제정하셨고요. 가시적인 교회에 입교시키는 성례가 되게 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들이 자연적인 출생으로는 거룩하지 못함을 나타내고 그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본성적인 부정함과 또한 모든 형태의 죄에 대하여 특히 순결의 법에 반하는 죄에 대하여 경계하는 일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기 위하여 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하여 할례를 제정하셨고 죄에서 구원받는 길이 아브라함의 후손에게서 나게 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길임을 그들에게 선포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대망하게 하는 나는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살게 될 것이라는 대망 사상과 기대하는 마음 또한 믿음으로써 할례를 받도록 하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할례가 폐지되었죠. 나타내던 것이 실제가 되었다. 대망하던 그리스도가 오셨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다른 모든 민족들로부터 분리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던 이 할례의 시대는 가고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분리의 유대 민족을 따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민족적 혈통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분리하겠다라는 그러한 시대는 갔고 그쵸? 그런 분리는 중단되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민족에 속하였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열리게 되면서 할례는 자연스럽게 폐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례는 신약의 세례로 대체가 되었죠. 세례가 할례를 대체하였다는 것은 두 성례가 동일한 목적을 지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둘 다 입교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는 표인 것이죠. 그래서 가족하면 어린아이들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성인들의 경우에는 유대교의 교리를 고백할 때에 할례를 받았듯이 그리스도인의 자녀들 역시 유아의 세례를 받지만 이해력을 지닐 만한 연령에 이른 자들은 그리스도의 도리를 고백해야만 이 세례를 받게 된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일치하는 것은요. 세례와 할례가 일치하는 것은
은혜의 약속을 인치고자 한다는 것에서, 우리의 중생을 나타내고 믿음과 순종이 우리를 메어둔다는 점에서, 그리고 둘 다 입교와 교회에 받아들이는 성례라는 점에서 일치점이 있겠고요. 서로 차이점은 외형적인 전례와 의식이 다르죠. 그리고 연령과 성별의 정황에 따라서 다르고요. 그 나타나는 바가 서로 다르죠. 할례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약속을 한 것이고요. 세례는 이미 오신 메시아로 인하여 은혜를 약속하신다는 점에서 서로 차이점이 있고요. 그 결부되는 약속이 다르다고 합니다. 할례는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교회가 가나안 땅에서 안식처를 찾는다는 지상적인 축복과 결부된 성례였다면, 이 세례는 지상적인 축복에 대해서는 특별한 약속이 주어져 있지는 않다, 이렇게 설명하고요. 그 부과하는 의무가 다르다. 할례는 율법 전체, 의식법, 시민법, 도덕법 전체를 지키도록 하는 이제 수단이 되었다면, 이 세례는 도덕법만 지키도록 하는, 회개와 믿음에 대한 의무를 갖도록 하는 그러한 수단으로 작용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상과 기한 면에서도 다른데요. 할례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위해서만 제정되었고 메시아가 오시기까지만 지속된 반면에, 세례는 교회로 들어오고자 하는 모든 민족들을 위하여 제정되었고 세상 끝날까지 지속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할례를 받으셨죠.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으셨기 때문이죠. 그에게는 아무것도 인치거나 베풀 필요가 없는 완전한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할례를 받으셨죠. 왜요? 할례를 받는 자들과 같이 되시기 위함이었다. 그가 세례를 받으신 것도 이와 동일한 목적이었다. 그리스도는 친히 구약교회와 신약교회 모두 입교 성례를 받으심으로 자신이 두 교회의 머리시요 구주시며 모퉁이 돌이심과 또한 자신이 한 교회를 이루실 것임을 선포하고자 할례도 받으시고 세례도 받으셨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지셨고 또한 그 죄들을 친히 보상하실 것이요 우리를 모든 죄책에서 구원하시려 하신다는 것을 선포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같이 되신 것이죠. 그가 율법에 속하신 사실과 또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친히 율법의 저주를 지사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는 것이 우리를 위한 일임을 선포하시기 위함이었고요. 그리스도의 할례는 그의 낮아지심과 또한 우리의 죄를 위한 속량물 대심의 일부였다는 것을 나타내고자 할례도 세례도 받으신 것이죠. 결론입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모든 죄가 사하여짐과 성령의 거하심으로 교회로 받아들여짐을 나타내는 주께서 제정하신 약속 있는 성례입니다. 우리는 이미 새로워졌고요. 계속 새로워질 것을 믿고 고백함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유아라 할지라도 세례를 받는 것은 은혜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일원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세례는 한 번 맺은 언약과 관계가 깊은 것으로 세례의 참된 의미를 모르고 받았다 할지라도, 불경한 사역자를 통해 받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약속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시행한 것이라면 반복하여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가톨릭에서 세례를 받은 자가 개신교인으로 회심을 했을 때 다시 세례를 베풀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주장을 폈었습니다만, 얼마 전에 총회에서 가톨릭에서 세례받은 자라 할지라도 개신교로 넘어오면 다시 세례를 베풀겠다라는 법으로 바뀌었다고 하여서 조금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는 편입니다. 그리스도는 할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으나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할례를 받으사 율법에 속하셨습니다. 이번 시간 내용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성례인 성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